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시리니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의 일부 분입니다. 17절에 보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있잖아요. 이 제물로 드릴 때 순결하게 만들어야겠죠. 그냥 아무렇게나 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정도의 수준과 자격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거룩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오점이나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하게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하도록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서 죄악들과 더러운 것들이 없게 해주십시오. 제거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 진리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편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 라고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뭐가 순결하다고 얘기합니까? 깨끗한 것, 순결한 것.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마치 도자기 공장에서 아니면은 금속을 재련하는 공장에서 뜨거운 그 용광로를 이렇게 하는데 7번이나 그것을 단련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7번 단련한다는 말은 진짜 5번, 6번, 7번 이렇게 용광로에 이렇게 불로 거치게 한다라는 꼭 7번의 숫자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함의 숫자가 7번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불순물이 사라질 때까지 그때까지 전부 다 불로 태워서 결국은 나오는 그 결과물이 정제되고 그리고 맑고 깨끗한 은처럼 100% 은처럼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순결함의 본보기를 찾으려면 세상에서 찾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올리는 어떤 깨끗함과 순결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질 때만 거룩함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할 때 그 거룩함의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향하여서 쓴 편지인데요. 그때 에베소 교회 사람들 중에서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결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혼하지 마라. 그리고 이런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구약의 율법적인 것을 아직 따르는 모습이나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적합하다 그리고 더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 가운데 갇혀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면서 그 방법을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혼 여부나 무슨 음식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는 그 사람의 거룩함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입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있고 더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셨죠. 즉 음식 먹는 거 가지고 사람이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라라고 이야기했죠.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있다. 즉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생각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의 말이 더럽다면 그 사람의 정신세계와 그 속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도 드러나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의 속마음이 만약에 더럽다면 그것이 언젠가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지저분한 사람이 진정 더러운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속사람과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는, 정결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 안에 도사리고 있는 욕심과 미움과 이기적인 야심들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늘 막 올라오잖아요. 한 번 올라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이죠. 자주 올라오고 그리고 매일매일 꿈틀꿈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그것을 깨끗하게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시고 신명기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 가운데 항상 두고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인 거룩에 이를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래서 먼저 이 모범이 되는 어떤 그 사례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과 똑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낸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죽이지 않고 살리게 하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을 죽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그런데 이 예수님을 보내셨던 그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낮아짐이었죠. 신의 지위를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육체의 굴레를 쓰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방법대로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단기 선교 혹시 가보셨습니까? 외국 그렇게 좀 가보게 되는데 보통은 조금 그 개발도상국으로 우리가 많이 가게 되잖아요. 이게 좀 불편한 점이 많아요. 전기가 하루에 몇 시간씩 끊기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아서 샤워를 매일매일 할 수가 없는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갔던 곳에서 음식을 먹는데 음식 위에 파리가 막 수십 마리씩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손님으로 제가 갔는데 그거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죠. 아니 파리가 붙어 있어도 이렇게 치우고 먹어야죠. 그걸 안 먹는 거는 너무 현지인에게 실례잖아요. 그래서 막 먹으니까 근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뭐 영어권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현지어를 쓰다 보니까 말이 전혀 통하지 않죠. 그래서 그 짧은 기간이지만 혼자 있다라고 하는 그 고립감이 그 사회 가운데에서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뭐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 일주일인 경우도 있고 10일인 경우도 있고 몇 달인 경우도 있잖아요. 몇 년인 경우도 있죠. 근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 질수록 그 힘들어지는 마음이 점점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냐면 내가 이곳으로 오게 된 것 자체가 내가 원래 있었던 높은 곳 그리고 안락하고 깨끗한 곳에서 이 험한 곳으로 내가 왔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낮아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온 것 자체가 사실은 내가 희생이다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지는 어떤 그런 방법이 아니죠. 그 사랑의 모습도 아니에요. 내가 이 험한 나라에 왕님해 주셨다. 나는 원래 고귀한 분인데 왕님해 주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라는 거죠. 내가 낮아졌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낮은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낮아졌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그 방법과는 굉장히 먼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현지인들보다 우월감을 가지고 선교사의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정말로 잘못된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는요 어떤 식으로 자꾸 드러나게 되냐면 현지인들을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요. 내가 가르쳐야지 너희들이 알지. 너희들은 지금 미개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요 전달이 안 될 것 같죠. 다 알아요.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조금 경제적으로 못 살 뿐이지 왜 그걸 못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증거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증거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복음은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선교지만 그럴까요? 풀만, 모스코 이 땅 가운데에서도 모든 사역의 연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항상 벌어져요. 내가 상대방보다 영적으로 더 뛰어나고 상대방을 위해서 내 이렇게 완전한 자존심을 꺾지 못하면요. 그런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여러분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함과 허영을 버리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나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요 더 better,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열매는 절대로 맺혀질 수 없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죄인들과 친구가 되셨고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셨고 야 내가 여기 올라고 하늘 보자 버리고 왔어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심지어 어디까지 낮아지셨냐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되어지고 오히려 우리의 종의 모습으로 우리보다 더 낮아지셨잖아요. 제자들 발 닦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보다 한 단계 더 낮아지셨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사역이 되어진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세상에 보내지는 그 이유는 사랑 그리고 방법은 낮아짐. 이 두 가지 오늘 기억해야겠습니다. 이유는 사랑이고 방법은 낮아짐과 겸손이었다. 우리의 신앙이 나 혼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여러분 그 정도로 하는 거로 끝난다면요 그냥 옛날에 세례 받았을 때 그냥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신앙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해야 될 텐데 그때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나는 저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 두 번째 낮아짐이죠. 나는 낮아지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낮아질 수 있는가? 저들보다 내가 한 단계 더 낮아져야 된다라는 사실, 이 두 가지를 질문한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신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요,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드러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개인의 개성들과 모든 것들이 다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 한 명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다른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한 방향을 바라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방향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사실에 집중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쓸 때 성숙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세대 차이를 극복할 수 있어야겠죠. 나이가 다른 것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별이 다른 것도 극복할 수 있어야겠죠. 자라온 환경이 다른 것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도 극복할 수 있어야지 사실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하나가 되는 것은 특별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있어서 너무나도 큰 도전이 되어지고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제가 대학생 때 저하고 한 몇 년 차이가 나는 그 동생이 있었어요. 후배죠. 교회 후배가 있었는데 오랜 세월 동안 저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10년 넘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못 본 지가 너무 오래됐었지만 페이스북 친구기 때문에 그래도 가끔씩 이 친구가 뭐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요즘 드는 생각은 내가 알고 있었던 그 후배가 맞는가라는 생각이 너무 커요. 왜냐면 세월이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떨어져서 못 본 지가 너무 많이 달라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포스팅을 올라오는 걸 보면은 이 친구가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백신은 절대 맞으면 안 된다. 맞아봤자 소용이 없다. 그리고 저런 사람들은 빨갱이다 막 이런 얘기를 써놔요. 막 그리고 내가 길 가다가 저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야겠다 막 이런 얘기가 막 있으면 이상하다. 나랑 함께 같이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했었던 내 동생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며칠 전에 페이스북 포스팅에 뭐라고 올라왔냐면 나와 정치적인 색깔이 다른 페이스북 친구랑 자기가 친구를 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오랜만에 댓글을 달았어요. 누구야, 나는 너랑 페이스북 친구 안 끊을게 라고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막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들 다 써, 나도 안 끊을게 막 다 써놨더라고요. 되게 웃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친구는 뭐 고맙다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얘기 계속해서 합니다. 그런데 한 교회에서 10년 이상 같이 예수님을 같이 믿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솔직하게 드는 제 마음은 뭐냐면 저 친구가 믿는 예수님과 내가 믿는 예수님은 과연 같을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같이 또 가까이 가게 된다면 같이 또 살게 된다면 혹시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내가 과연 같이 할 수 있을까?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했던 거 있잖아요.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 이거 결코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가 과연 하나인가? 아니면 끼리끼리 또 이 안에 또 뭐 있겠죠. 왜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뭐 우리가 뭐 조금 더 친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 건 사실 당연한 모습이에요. 뭐 그것까지 하지 말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좀 끼리끼리 친할 수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겠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죠. 안 그러면 그거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사실 우리 안에 많은 상대방을 향한 배려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를 한 번만 해서 안 돼요. 한 번만 해주고 10번까지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할걸요? 그리고 난 다음에 3개월 다음부터는 남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용서할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가져야 가능한 것이에요. 계속해서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인내하는 마음이 상대방을 향해서 인내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못합니다. 에휴 너랑 나랑은 진짜 너무 안 맞는다. 딴 데로 가버려야지 라고 딴 데로 갈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예배만 드리고 너랑 같이 소그룹은 같이 못하겠다. 아니면은 뭐 2부 행사는 같이 못하겠다. 이 정도의 선으로 마음을 한 반 정도 닫아놓고 그냥 꾸역꾸역 이렇게 교회 생활 할 수는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하나됨의 어떤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고 이렇게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방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이웃들보다 내가 더 낮아져야 하겠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하지도 않는 일을 우리한테 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완벽한 그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살면 돼 라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 사이에서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것들을 중간에 서가지고 중재해 주시는 분이셨잖아요. 예수님이 있기에 이 모든 우리의 하는 신앙생활들이 그냥 허망한 의미도 없는 종교놀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맺혀질 수 있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그 실체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